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난 9월 18일에 중앙대학교 부속초등학교에서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1박 2일 동안 자기 성찰 캠프를 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정의한 감사가 이렇습니다. 감사란 무엇일까? 어떤 어린이는 감사는 아주 커다란 퍼즐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완성되려면 많은 퍼즐 조각이 필요한데 감사는 그 중에서도 아주 커다란 퍼즐 조각이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감사라는 퍼즐 조각이 모여 맞춰질 때 이 세상의 큰 행복도 완성될 수 있다. 무슨 박사학위 논문 같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는 감사는 불행한 기억을 깨끗이 지우기 때문에 지우개다. 또 어떤 어린이는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빈틈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음매다. 어떤 어린이는 인생을 다 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인생이 없었듯이 감사가 없었다면 행복도 없었을 것. 이 인생을 이미 두 번째 사는 것 같아요. 이 어린이들의 그 감사에 대한 그 정의를 보면서 참 생각이 참 어른스럽다. 우리는 애들로만 봤는데 어른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마트 입구에서 이 카운터에서 우리 박상준 집사님의 아들 5살 박이 진한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내가 이제 뭐 사줄까? 그러면서 초콜릿 사준다고. 그 계산대 옆에 있잖아요. 그 초콜릿을 사준다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사줬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아빠가 조금 전에 뭔가 먹었대요. 조금 전에 뭔가 먹었대요. 먹었으면 어때? 받으면 되지. 근데 이 아이는 나는 조금 전에 뭘 먹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순수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동물들도 배가 부르면 사자 앞을 토끼가 지나가잖아요. 그래도 안 잡아먹잖아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깨끗해요. 여러분, 어른들은 대한민국이 불평공화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망한 민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지금 다 큰 사람들은 충동 억제 조절 불가, 충동을 억제하는 그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요. 자녀 세대도 부모 세대도 할아버지 세대도 다 분노공화국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막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죽기 살기로 전쟁하듯이 데모를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50년 전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 61이니까 50년 전 얘기를 할 자격이 있죠. 여러분, 50년 전에 우리 국민소득 100불이 안 됐습니다. 76불이었습니다. 76불. 지금 2만 불이죠.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다이어트가 왜 있습니까? 속에 기생충이 영양분을 다 잡아먹어서, 그래서 빼짝 마른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 동생은요, 여동생은요, 이 회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한 공기에 휘발유를 먹였어요. 휘발유를 먹고 나니까 이 아이가 회충 덩어리를 쏟아냈어요. 회충 덩어리를. 와, 여러분 옛날엔 못 먹어서 바짝 말랐어요.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갱년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울증이나 갱년기라는 단어는 아예 있질 않았어요. 그건 사치스러운 얘기죠. 여러분 10명이 넘는 식구들을 부양하는데 언제 우울증 걸릴 새가 있고 언제 갱년기가 찾아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산천초목 전쟁 후 다 폐허가 되고 무너졌는데 그거 일으키느라고 그 흔한 고속도로 하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는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나한테 자가용이 없는데 뭐 고속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가용이라고 하는 말은 회사 사장님들이 타는 건 줄 알았어요. 내 생애 동안에 내 이름으로 된 내가 나 혼자만 타는 자동차를 가지게 될 거다. 허엽 집사님 고등학교 시절에 그거 상상해 보셨어요? 못했죠. 저만 못한 게 아니에요. 다 못했어요. 그건 사장님들이 타는 건 줄 알았어요. 비행기 타고 내 생애 동안에 해외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올 거다. 에이, 그건 꿈에도 생각 못할 얘기입니다. 꿈에도. 여러분, 머리에는요, 이가 득실득실 해가지고 석회라는 게 있었어요. 석회. 그게 아마 지금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아침마다 부모들이 찬빗이라고나 아주 가느다란 빗으로 그 석회를 빗어 내리느라고 애를 쓰고요. 저녁에면요, 불도 어두웠어요. 어두운 전등불 밑에 다들 모였어요. 우통 다 벗고. 왜 우통 벗고 모인 줄 아십니까? 이 잡느라고. 연잎자스를 벗어들고 그 호롱불 거기에 모여들어서 이은매 사이에 숨어있는 이들 잡아가지고 톡. 찡그리는 분들은 다 해본 분들이에요. DDT를 허연 걸 몸에 뿌리고 말이죠. 별짓을 다 했어요. TV가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그 흔한 라디오도 없었어요. 라디오. 고구마 감자가 주식이었습니다. 보리 밀가루가 주식이었죠. 쌀 구경 잘 못했습니다. 1930년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표현한 게 우리 춘천 사람인 신례마을에 살던 김유정이라는 사람이죠. 이 김유정이라는 사람의 그 소설을 보면 1930년대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손학비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당선작으로 당선된 건데 거기에 그 주인공 춘호가 있는데 이 춘호는 놀고 먹으면서 부인 보고 돈 2원 좀 빌려오라고 맨날 채근을 합니다. 도시에 살다가 실패를 하고 좀 시골로 내려왔는데 부인을 어떻게 하든지 좀 앞세워가지고 돈 좀 빌리려고 그러는데 왜 빌리려고 그러냐? 농사를 줘도 길이 안 보이고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보이니까 돈 한 2원쯤, 2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 얼마인지 2원쯤 구해가지고 그걸로 노름 미천을 삼아서 한 3, 40원 따가지고 그리고 도시로 다시 가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뭐 돈을 구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부인은 19살이에요. 젊은 부인을 앞세워서 어떻게든지 돈을 좀 빌려내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게작대기로 후려 패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마지못해서 그 동네 이주사라고 아주 여자 밝히는 못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하고 빌붙어 사는 쇠돌 엄마에게 가서 어떻게 하든지 좀 어떻게 떡고물 좀 얻어 먹으려고 갑니다. 가는데 그 문 앞에 기다리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소나기를 맞죠. 그러니까 옷이 다 젖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주사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뒤따라 들어가요. 쇠돌 엄마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면서 헛기침을 하면서 쇠돌 엄마 있어요 이러면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주사하고 단둘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기로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 남편이 듣고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이 기대를 하면서 자기 부인을 보내는데 그 보내는 광경을 이렇게 글로 쓰고 있어요. 저녁 제누리 때 되었을 걸 얼른 빚고 가봐. 그는 갈증이 나서 아내를 대고 재촉하였다. 아직 멀었어요.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벌써부터 머리를 빗고 앉았으나 원체 달퍼나 머리를 대강 빗어 엉클어진 머리가 시간이 꽤 걸렸다. 아내가 꼼지락거리는 것이 보기에 폭이나 갑갑했다. 남편은 아내 손에서 얼레빗을 쑥 뽑아 들고는 시원스레 쭉쭉 내려 빗긴다.
다 빗긴 뒤 옆에 놓은 밥사발에 물을 손바닥에 연실칠해가며 머리에다 번지르르 발라놓았다. 그래놓고 위에서부터 머리카락을 재워가며 맵시 있게 쪽을 딱 찔러주더니 오늘 아침에 한사코 공을 들여 삼아놓았던 집신을 아내의 발에 신기고 주먹으로 자근자근 골을 내주었다. 인제 가봐 하다가 바로 와, 응? 하고 남편은 그 이혼을 고이 받고자 손색 없도록 실패 없도록 아내를 모양내 보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부인을 남의 남자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해서 이혼을 좀 빌려오라고 얻어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산골나그네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는 노총각을 하나 데리고 있는 과부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아주 허름한 여자가 저녁 무렵에 들어옵니다. 산골 나그네죠. 그 산골에 나그네가 옵니다. 아주 행색이 초라합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길이냐고 그랬더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래서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갈 데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받아주죠. 우리가 주막집을 하니까 네가 좀 거들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주막집이 잘 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주막집에 술집 여자가 젊은 여자가 새로 왔으니 얼마나 소문이 잘 나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 여자가 아주 성실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 과부는 자기 노총각 아들에게 장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지났는데 어느 날 여자가 도망갔어요. 근데 없어진 거는 없는데 금은보화 이런 건 없는데 하나도 안 없어졌는데 그런데 남편의 새 옷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제 여자를 이제 며느리를 찾으러 동네 사람들하고 막 이제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야기를 김유정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보 좌우 일어나게요 얼핀. 이게 지금 물레방앗간 저 동네에서 떨어져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그 아주 가는 그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 거지 남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남편에게 가는 겁니다. 계집의 음성이 나자 그는 꾸물거리며 일어나 앉는다. 그리고 너덜대는 호적삼을 깃을 여며 잡고는 덜덜 떤다. 이제 그만 떠날 테야? 쿨룩쿨룩. 말라빠진 얼굴로 계집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10분가량 지냈다. 거지는 호사하였다. 달빛에 번쩍거리는 겹옷을 입고서 지팡이를 끌며 물바간을 등졌다. 골골하는 그를 부축하며 계집은 뒤를 따른다. 술집 며느리다. 옷이 너무 커. 좀 적었으면. 그러자 부인이 잔말 말고 어여 갑시다. 똥끝이 마르듯이 계집은 사내의 손목을 겁겁이 잡아 이끈다. 병든 몸이라 끌리는 대로 뒤뚝거리며 거지도 으슥한 산 저편으로 같이 사라진다. 수은빛 같은 물방울을 품으며 물결은 산벽에 부탁드린다. 어디선지 지정치 못할 늑대 소리는 이산저산에서 와글와글 굴러내린다. 이게 꾸며진 소설이면 좋겠어요. 현실을 사실화한 겁니다. 사실을 이 소설화한 겁니다. 만무방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응칠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지금 시골에 와서 그 신례마을에 와서 송이를 따서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5년 전에 가정을 해체했어요. 아내, 아들, 집 다 버리고 지금 이제 시골로 온 건데 그는 세간살이를 다 늘어놓고 자기가 돈 빌린 사람들이 이름을 그 땅바닥에다가 종이에다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의 소유는 이것밖에 없노라. 나는 54원을 갚을 길이 없음에 도망하니 죄진 몸이라. 그대들은 아예 싸울 게 아니고 서로 의논하여 억울치 않도록 분배하여 가져가기 바라노라. 이렇게 써놓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된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비참한 거죠. 그런데요, 김유정의 소설에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나는 그걸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 그랬는데 이 뿔뿔이 흩어진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던 첫날이었다. 그 빚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더 그가 해방된 팔자 고친 날이라는 거죠. 오히려 가정이 해체된 날이. 여러분, 재성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놈은 며칠 전 제 계집을 팔았다. 그 돈으로 영동 가서 장사를 하겠다던 놈이 노름을 왔다. 그런가 하면 노름 도박에서 1차 용구라고 하는 등장인물은 막 싸움을 겁니다. 허나 정말은 돈 잃은 것이 분한 것이다.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 1년 품을 판 피 묻은 사경이다. 이런 돈을 송두리째 먹히다니. 이 자식 너는 야마식꾼이지? 돈 내라. 멱살을 주며 다시 2번을 때린다. 이놈이 왜 이러누? 어른을 몰라보고. 여러분, 이 주인공 응칠이가 동생이 응호가 있는데 땅을 도지를 내가지고 지금 논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에서 자꾸 벼가 없어져요. 벼가 없어져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벼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게작대기를 들고서 그 논 옆에서 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도둑이 나타났어요. 후렵해가지고 꿀에 앉혀놓고 얼굴을 보니까 자기 동생이요. 자기 동생이 그 땅을 붙이고 있는데, 논을 붙이고 있는데 그 붙이고 있는 소장농,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은 다름없죠. 자기 소장농이 거기서 그 자기가 붙인 벼를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얼굴 쳐다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그러면서 울며 그 눈물을 훔칩니다. 그 형은 도둑을 잡으러 갔다가 허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야 이를 말이냐? 하나 내 걸 내가 훔쳐가야 할 그 운명도 얄궂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 벌인 아우도 아우렸다. 에이 고연 놈 할제 볼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다. 전 이 김유정의 소설들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1930년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소설들은 보통 이제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극을 만드는데 김유정의 소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 문학촌에 가면 여기서 만무방의 사건이 일어난 그 응칠이 집이 어디고 뭐 이게 다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1930년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1930년대로부터는 7, 80년 지났죠. 지금 집집마다 냉장고, TV, 세탁기가 있어요.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 냉장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저 자취 7년 했거든요. 자취 7년 했는데 냉장고 없었어요. 감자볶음 해놓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쉬워요. 콩나물 볶아놓잖아요. 그 다음날 쉬워요. 못 먹어요. 여러분, 냉장고, TV, 세탁기가 있다. 이건 천국입니다. 옷장 열면 옷이 지천이고 가방이 몇 개면 신발장 열면 신발 가게 해도 됩니다. 사방의 도로는 거미줄처럼 깔려있고 외국 가는 걸 이웃집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맛나는 음식 먹으려고 거리를 헤매고 운동하고 살 빼겠다고 땀을 흘리고 단풍철이면 줄 서서 산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단풍보다도 더 멋있는 건 등산객들의 옷이에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를 하고 난립니까? 나라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때려 죽일 일입니까? 얼마나 채워지고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쌓아 놓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감사 못할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분노공화국이 되고 왜 우리는 충동조절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이 내가 돈을 벌고 쾌락을 얻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육체적인 쾌락을 얻는 것, 그거 외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돈이고 유일한 건 쾌락입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세상을 돈으로 보게 했고 세상의 예술가들이 육체 쾌락을 행복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 그림이 조그만 그림인데 그 그림이요 여인의 나신을 그려놨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벌거벗은 여인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요 1300억에 팔렸어요. 1300억. 산 사람이 미친 거지. 그거 뭐로 사요? 지금 여인들의 벌거벗은 그림들 지천인데 그거 뭐로 사요? 그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되니까 사겠죠. 경매시장에서. 또요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갑부가 12캐럿 되는 다이아 12캐럿이면 얼마나죠? 12캐럿 1캐럿만 해도 대단한데 뭐 1부 다이어 2부 다이어 그러는데 12캐럿이니까 뭐 꽤 크겠죠? 그거를 300만 원에 사가지고 누구한테 선물 주냐? 11살짜리 아이에게 선물 줬어요. 5살 때는 110억짜리 다이어를 선물을 줬어요. 5살 때는. 지금 11살 때 준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한 아이다. 얼마나 불행한 아이입니까? 어려서부터 돈의 가치도 모르면서 300억짜리를 11살짜리가 다이아 캐럿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으니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돈과 쾌락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사과 하나가, 배 하나가, 배 한 입을 물었을 때 그 물이, 시원한 물이 흘러나오는 이 배 하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배 하나를 만들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곡백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영덕 권사님이 어쩌냐게 고구마를 갖고 왔는데 고구마 보이시죠? 제가 고구마를 찍어갖고 올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구마만 찍으면 큰지 작은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옆에 사과를 올려놔라. 그래갖고 사과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 고구마가 저게다 한 식구예요. 한 줄기에 달린 거, 한 줄기에. 한 줄기에. 그래서 저희도 한 박스 얻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수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은 안 하고 엉뚱 같은 대답을 해요. 거기서 나온 고구마로 24박스를, 24명에게 선물을 줬대요. 24명에게. 여러분, 제 어린 시절에는 농사를 져놓고 쌓아놓고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었어요. 주식으로. 그걸 누구한테 줄 수도 없죠. 그게 양식이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덤이에요, 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근무처 그 주변에 빈 땅에다가 그 고구마를 농사를 져가지고 그걸 24명에게 나눴어요. 그 한 박스 한 박스 그렇게 저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그 고구마를 24박스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눌 때 그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게 인생 사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사하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우리들의 스승 아닙니까? 감사는 마치 퍼즐 조각과 같다.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져야 완전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퍼즐이 감사다. 감사는 지나간 모든 나쁜 기억을 지워주기 때문에 지우개다.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 빈틈을 채워주기 때문에 바로 이음매다. 이음매다. 여러분, 인생을 지가 얼마나 살아봤다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인생이 없었듯이 감사가 없었다면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가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우리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심은 우리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은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과 인도하심을 망각해버린, 그래서 불평한 것이 망함의 원인이 됐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망한 원인이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나라가 안정됐지만 탐심,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류가 망한 거는 감사 안에서 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죽음을, 지옥을 가져다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 안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셔서 그 에덴동에 살게 해 주셨다는 걸 늘 감사했으면 되는데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탐심을 내다가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감사 안에서 망한 겁니다. 불평하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크게 오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는 언제냐? 고통하는 때예요. 고통받는 때예요. 말세는 언제냐? 고통받는 때예요. 왜 고통받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는 자기 절대화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때문에 뭐가 오냐?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많이 생기면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못하면 깔보는 거죠.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 잘나는데 넌 못났다는 거거든요. 비방입니다. 부모를 거역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무릎 꿇고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지금은요, 대놓고 반항해요. 집집마다 공통점이에요. 부모가 이젠 두 손 들고 알았어. 알긴 뭘 알아요. 알기는. 알았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뭐죠? 분노공화국이잖아요. 충동 억제 조절 능력을 상실했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왜 배신해요? 왜 조급해요? 물질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신경질 내는 거예요. 분노공화국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정마다 얼마나 힘들고, 회사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국가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게 더 클 때, 이런 세상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해 준 겁니다. 여러분, 50년 전에도 전 이 글을 읽을 때, 이 성경 읽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성경 말씀 읽으면 아직 말세가 안 됐구나 그랬어요. 왜 그런 거 못 느꼈으니까. 아직 말세가 안 됐구나.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맞네. 근데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딱이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네. 분노공화국, 충동 억제 조절 능력 불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하나님 없이 돈만 많이 벌으려고 하니까 벌어져요. 안 벌어지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 없이 쾌락을 누리려고 해요. 유럽 여행 가는 게 꿈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꿈이에요. 이건 우리의 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1대1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찾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목사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입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내 고통을 알고 내 마음을 아신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절망이 됩니까?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평안이 옵니다. 확신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짜증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모시려면 탐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도 내려놓으세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으세요. 행복하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주셔도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실패하라면 실패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할 때 자유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때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때 기쁨이 오고, 그제서야 주님이 이제 내가 주마, 내가 길 열어주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호리병에 주둥이를 끈으로 묶어놓고 그 안에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그 호리병에게 와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호리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구리는 좁고 밑에는 넓잖아요. 거기 원숭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요. 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움켜잡습니다. 빼냅니다. 나오나요? 안 나오지. 호리병이니까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소년이 지켜보고 있다가 휘파람을 불면서 원숭이를 잡으러 옵니다. 이 동작 빠른 나무를 뛰어다니는 원숭이가 요거 놓기만 하면 그냥 자유롭게 도망갈 수 있는데, 요걸 못 놔요. 그리고 이걸 움켜쥔 채로 빼려고 난리법석을 하는데 이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린 탐심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이게 불행인데, 이게 죽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걸 손을 놓기만 하면 되는데 포기를 못합니다. 포기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왜 비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비교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이뻐야 되는 거죠? 성가대.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높아야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줬으면 많이 찾습니다. 예쁘면 예쁜 값을 해야 합니다.
높으면 높아진 값을 내야 합니다. 많이 줬으면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은 안 하고 달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달라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보일지라도 달라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목구멍의 그 넓이, 지름, 이 목구멍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거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넓으면 얼마나 높고 좁으면 얼마나 좁아요. 거기에 붙어있는 성대, 그 성대 크기를 여러분 크기로 따져보세요.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술이 얼마나 좋으신지 어떻게 이렇게 음성이 다 다르죠? 참 희한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전화에 얼굴도 못 보고 지금 목소리만 듣는데 다 구분해요.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이게? 똑같은 목구멍에서, 똑같은 성대 크기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이게 소리가 다 달라요. 이 소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0억의 인구가 있어도요, 70억의 인구는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나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는 값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내 것으로 느껴지게 되면 그럼 천하는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무슨 관계가 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왜 열등감이 생깁니까? 왜 교만해지고 자만하고 왜 조급하고 왜 분노합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크기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어떡하든지 충성하려고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난도 주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고 하는 실패도 잃어버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므로 이걸 허락하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기도 온몸을 벅벅 긁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주신 분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결론의 말씀은 감사를 체득했다면, 감사를 깨달았다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 표정에 드러나고 말에 드러나고 행동에 드러나요. 못 숨겨요. 분노가 가득 찬 사람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표가 나요. 말이 신경질적이고 큰 소리가 나고, 아니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날라와요. 분노가 있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마음,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물밀듯 넘치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나한테 고마움을 준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말이 또는 표정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밥을 사든지 선물을 드리든지 손을 움켜쥐고 꽉 움켜쥐고 감사를 표현하든지 눈빛을 교환하든지 감사한 표현이 있게 마련이에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표현하라고 몇 주 전부터 감사나 만들어 놓고 좀 붙여라 했는데 너무 초라하게 붙였어요. 너무 초라하게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 따왔어요.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기사 올림. 대리기사 올림. 우리 교회는 안 하고 대리기사가 올렸어요. 대리기사가.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사람들 어떻게 저 화장실 들어와서 저 사용하고 나가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냐?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내 손으로 쓴 거 아니에요. 대리기사가 쓴 거예요. 대리기사 올림. 여러분, 감사는 표현돼야 돼요. 여러분 주보 안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드렸거든요. 거기 뭔가 있어요. 하나씩 들어봐요. 하나씩 들어봐요. 높이 들어봐요. 한번. 높이 들어봐요. 이거 수첩에 집어넣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자, 잃어버릴까봐. 자, 그거 꼭 들고 있고요. 지금부터 감사 예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저 반주 좀 해줘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다시 한번. 감사 3층도 신나게 좀 불러주세요.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이내는 감사 안 해? 너 왜 안 불러? 다음 주에 꼭 찬양해야 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뭘 하느냐면 스티커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사람, 고마운 사람 있을 거예요. 고마운 사람 얼굴에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포옹하면서 고마워요. 그동안에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얼굴에다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를 오고 가면서 3층에서 내려와도 괜찮아요. 올라가도 괜찮고 서로 다니면서 그거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예.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일어나세요. 우리 3층에서도 일어나세요. 자, 얼굴에 붙여주세요. 다른 데 말고 얼굴에 붙여주세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왜 3층에서도 일어나 주세요. 붙여주세요. 서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 이제 제자리 찾아가세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자, 제자리 찾아가세요. 이제 자, 자기 자리에 들어가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